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복된 예배자 되십시오.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삶에 대한 나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태도가 나오고요, 열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혹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다, 새롭다, 모든 걸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수명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새해가 맞긴 맞는데 한 해가 더 줄어든 그러한 형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의 연수가 줄어들어 갈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보험이라는 상품이 너무 많아졌어요. 건강보험, 암보험, 그리고 노후 무슨 보험, 질병보험. 여러분, 보험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에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좀 막아보고자, 준비하고자 우리는 이 보험이라는 보장된 합법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실은 내 인생 같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말하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마지막 끝이 있을 텐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불의한 청지기의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실은 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한 주인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던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그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저지른 부정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이 종에게, 이 청지기에게 이제 너는 사표를 내라. 언제까지? 딱 고지를 한 거예요. 참 암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주인 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그의 인생에게 펼쳐질까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러자 그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해볼까? 저런 일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3절에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지위와 체면으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보고자 하니 힘들고 자기 체면에 야 내가 어떻게 땅을 파냐 그렇게 암울했어요. 앞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그가 한 가지 아주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그들에게 얼마를 빚졌냐고 물어보고 그 주인에게 빚진 그 차용증을 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야 50이라고 고쳐서 써라. 내가 책임질게.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써라. 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청지기의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될 때 미래에 그들이 나에게 내가 받은 그 어떤 나로 말미암은 이익들 때문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자,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1차적으로 낭비했어요. 근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제 퇴직금을 좀 줘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종이 행한 이 일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퇴직금도 안 주고 그냥 경찰에다가 고소했을 법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괘씸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주인의 말을 빌려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만큼은 그들이 더 지혜롭더라.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옛날 우리 여기 계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 그 고물상 아저씨가 이 가위 철컥철컥 치면서 오면 그 소리만 딱 들으면 집에 뭐 팔 거 없나? 그래가지고 막 웬만한 거는 다 갖다 팔아갖고 부모님께 야단 맞고 혼났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집에 있는 거 엿 하나 받고 먹어도 크게 혼났었는데 이 종은 주인의 것을 낭비했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것을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아니 불의의 제물? 우리가 나쁘게 벌어들인 이 지금 종이 나쁘게 벌어들인 거잖아요. 나쁘게 벌어들인 것으로 인맥을 넓히라는 말인가? 이게 또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방향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자인 너희들은 이 비유를 잘 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요. 또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또한이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즉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1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먹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자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수군거리는 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걸 누구에게 줬냐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거죠. 15장의 말씀의 방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나 16장의 말씀은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뭐냐? 15장과 16장의 말씀의 대상은요 좀 달라요. 무엇으로 다르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들의 특징은 누구를 가리키냐? 죄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탕자를 통하여 말하는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고 쓰라 그랬는데 그들은 탕자와 같이 다 낭비했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낭비했다. 그게 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셨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 그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한 것이 그에게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다. 즉 앞에 1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낭비한 인생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6장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와 회복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그냥 낭비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제자들, 하나님의 신자들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을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뭘 하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준비를 더 잘하더라. 빛의 아들들이 별로 준비를 잘 못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딱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와 같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 바로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이 빛의 아들들인 우리보다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보세요. 텔레비전 딱 켜기만 하면 뉴스에
뭐 한 10%, 20%가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돈을 앞으로 불려서 노후에 평안히 살아갈까? 텔레비전 광고의 대부분이 보험 드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이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야기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도리어 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은 적금처럼 매달 넣어가지고 이자를 불려갖고 원금 받고 이자를 받아서 유익을 보는 게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은 까이잖아요. 대부분의 보험이. 저도 솔직히 말해서 건강보험을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안 아파서 1년에 수십만 원씩 넣어요. 이거 받아 먹자고 아파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이걸 계속 넣어야 되냐. 매년마다 보험금이 계속 올라가요. 참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걸 넣는 이유는 혹시 모를 미래의 불행을 대비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확실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내가 빚을 탕감해준 이 사람들이 후에 그 고마움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잘한다?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잘한다. 그에 반해 신자,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잘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다 쓸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도리어 불신자들이 미래를 더 잘 준비하더라. 비록 이 세상에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만. 자,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신자인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세상을 살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닥칠 노후와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 너희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만 위해서 준비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자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했다면 제자인 너희요 신자인 여러분들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신자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제물 그거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은 이 제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어떻다? 불의하다. 물론 우리는 물질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물질과 돈이 성도와 신자인 우리에게 올 때 이 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가능성이 높느냐?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물질은 우리를 더 이 땅의 것을 연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불이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100%의 성도들 가운데 삶이 평안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두 가지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제 삶의 부요함에 있어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 너무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범죄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부해지면 부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그는 물질이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알았어요. 물질이 없으면요, 여러분, 양반도 뭐 몇 끼를 굶으면 담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도리어 불의가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은, 여기서 친구는 인맥을 넓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라. 이 불의한 청지가 했던 것이 그겁니다. 도와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신자들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의 대비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건강, 그리고 우리의 자원, 능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쓰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쌓는 것이다. 성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만 쌓고 있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그래, 성경은 한 천독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너희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쌓는 것은 땅의 재물로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베풀어 줄 때 그게 너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물질 어디에 있을까요? 실은 이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곳에 우리도 쓸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의했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실 텐데 정말 내 인생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올해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혼동해요. 2005년도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해안에서 공군 전투기가 야간 전술 훈련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했어요. 그 전투기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10년 이상의 베테랑이에요. 근데 그 베테랑이 왜 바다에다가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죽고 말았느냐? 버티고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영어로 버티고라고 말하는데 이건 착시 현상이래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바다에 나가면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된답니다.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추진력을 딱 넣는데 그게 바다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과 이 땅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하늘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은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탕자와 같이 다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와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내 노후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대비하고 그것에 하늘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14절에 보니까 누가 듣고 있었느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즐기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지 그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평생 부자로 살았다. 거지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나중에 결론에 부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지옥불에서. 혀가 바짝바짝 말라 물 한 방울 구하는 그런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롭게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물질은 단지 이 땅에 먹고 살아가고 내 노후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 물질이 뭐 공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누어진 이 삶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지 여러분 가봐야 알겠죠? 삶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 전에 내가 잠깐 도와줬어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때 나를 도와줬어. 여러분 그때 누리는 삶의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보상이 물질적 보상이냐 그러냐 그걸 떠나가지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비했던 그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삶을 잘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